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인근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해줘야 돼. 발의조차 못하게끔. 법사위원회에 이제 발의가 되면요, 이건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석이 18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상민 장관 그 탄핵 의결하는 것도 그냥 일사불란이야 그냥. 그런 것처럼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법사위원회에 발의조차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발의되는 것조차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반대 서명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에. 미국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그죠? 미국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주 묵사벌이 되는 거야. 아주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처럼 뭐 그냥 뭐 공립학교에 옛날에는 다 그 성경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됐어요. 아주 그 약육강식 뭐 그냥 아주 성문화가 그냥 아주 그냥 문란해지고 말이죠. 마약, 아편 뭐 그래 알코올 중독. 미국 교회가 대처를 못한 거예요. 대처를 못한 거죠. 아주 큰 아주 문제예요. 이것이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돼. 법이 제정이 되면 꼼짝없이 그 법을 악법이라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정 못하게끔 미리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CTS, CBS 이런 데서도 캠페인 벌이고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벌여야 돼요. 시위를. 삭발 시위도 하고 말이죠. 알리기도 하고 자꾸 국민들에게.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구 절벽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딩크족이라고 애를 안 가져.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상상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아주 큰일 났어요. 인구 절벽.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문 닫는 곳이 많아져. 우리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위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저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함과 동시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아주 결사적으로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조침에 있어서 눈앞에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입니다.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고 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면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저도 국회 방문하게 되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건 기독교에서는 아주 개신교에서는 아주 절대 반대다니까. 절대 반대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들한테. 이걸 자꾸 표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표출을 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 어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 이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 아니합니다. 43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요셉은 이름이고요.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게 내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사람에 관한 기사는 여기와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지금의 한 국회의원이라고 봐야죠. 국회의원 중에서도 좀 지위가 높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계층의 사람이었음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확실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를 숨겼던 게 분명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당시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여서 요한복음 9장 22절. 산헤드린 회원이라도 공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시인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비슷한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요한복음 3장 2절. 보는 눈들이 많으므로 이목을 피하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두 사람은 변화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거는 자신의 목숨을 내건 행위죠. 출교를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각오한 그런 행위였어요. 그 십자가, 잘못하면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한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케 해주었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양태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그런 분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양태를 보여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이다. 바로 이런 신앙, 천국 신앙이죠. 천국 신앙만이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소망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승진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내 친구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핍박과 죽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핍박과 죽임을. 지금 이 시대는요, 말세지 말이에요, 진짜. 튀르키예에서 지금 15,000명, 공식 예상만 그렇지만 시리아까지 합치면 3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시리아는 지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전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진이 7.8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건물이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도 구조대를 보내서 구조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쓰나미 같은 그 해일이 또 덮쳐가지고 일본을 덮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제가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중에 부모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그런 건 가장 끔찍한 거예요. 저는 아주 그게 가장 두려워. 그게 가장 두려워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죠?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그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열병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신무기들을 그냥 막 보여주고 전시하듯 하잖아요. 열병식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기들이, 저 김정은의 핵무기가 고철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국과 소련, 중국의 모든 핵무기들이, 이란, 파키스탄 모든 핵무기들이 다 고철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게 어찌할꼬.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같이 가까이 섬겨야 돼요. 가까이 교통해야 돼요. 가까이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제약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여느 죽음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 그분에게는 더할 수 없이 처절한 고통이었지만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지신 이 십자가는 이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두움으로 캄캄한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멸망을 향한 다름질을 오늘도 계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이 큰 의미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공표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전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 나팔수록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24시간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17번째입니다. 17번째. 헬라어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에안 딥사 에르케스토 브로스 메카이 비네토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에안 딥사 에르케스토 브로스 메카이 비네토.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3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을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셔서 성령과 24시간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직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옷 입듯 임하십니다. 성령은 옷 입듯 임하신다.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아마셀을 봅니다. 아마셀.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사야 6장 34절 원어로 한번 봅니다. 420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베 루아흐 아도나이 로브사 엣 기드온 바이트카 바슈팔 바이자엑 아비에젤 아하라이우 베루아흐 루아흐는 베는 but and 접속사죠. 루아흐는 신이 the spirit of 아도나이 여호와의 신이 로브사 강림하시니 로브사 강림하시니 at
at는 직접 목적어를 수반하는 전치사죠. at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바이트카 바는 이제 and죠. 접속사 바이트카 기드온이 그가 불매 기드온이 불매 미완료죠. 미완료 he blew 이 빠쇼파르 나팔을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바는 이제 and 접속사예요. was gathered 바이자액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아라이유 그를 쫓고 아라이유 약다힘 강림하시니 이 로브사 원어 성경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동사 라바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라바시는 이 옷을 입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은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사실이나 사람이 의로 옷 입었다는 표현에도 사용됐어요. 본문에서는 이 동사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재하시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여호와의 영이 마치 옷으로 사람을 휘감고 덮는 것처럼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어버리셨음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신의 그 장중에 온전히 사로잡혔고 동시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를 떠나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 6장 34절을 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바이트카 빠쇼파르 나팔로 번역된 이 쇼파르는 1차적으로는 수양의 뿔을 가리켜요. 쇼파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이 수양의 뿔을 잘라 나팔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를 나팔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국가적인 중요한 절기를 행하거나 왕이 등극하거나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거나 군사를 모집하거나 전쟁 시작의 신호를 알릴 때에 불었어요. 본문에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신에 의해 성령에 사로잡히자마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올라 이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 나팔을 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기드온처럼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구원해야 된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있지를 못하게 돼요. 떼굴떼굴 굴러. 주여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방언 얘기하고 뭐 예언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적인 차원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증인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갖고 아마세에 대한 거 역대상 12장 18절 이것도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